할렐루야. 7월 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찬양을 먼저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여기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니까 뒤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자, 시편 8편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언어로 수놓은 듯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시인데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짐승들과 같은 천지 만물에 대한 그 언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묵상하게끔 하는 내용이죠. 이 시는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보이지만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마도 과거 목동 생활로 인하여서 자연에 대한 남다른 친밀감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어느 날 문득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는 중에 영감을 얻어서 기록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며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9절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이 시편을 끝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니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고 탁월하신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예술가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예술가들이 많아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은 이 땅의 재료를 사용하여서 작품을 만든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라도 이 땅의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작품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재료가 있어야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가락을 가지신 것으로 표현을 하며 마치 그 예쁜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을 예술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높은 하늘, 그리고 밤하늘에 수놓은 많은 별들과 달의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 도쿄인가요? 그래서 파란 하늘에 갑자기 뭉게 구름이 생기는 것이 이상하다며 막 뉴스에 나왔어요. 핸드폰으로 찍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하늘은 양떼구름, 뭉게구름 등 이런 수많은 먹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이한 작품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또 밤하늘의 별들은 어떻습니까? 뚜렷하거나 크기가 작지도 않지만은 어쩌면 총총 박힌 수많은 보석처럼 그렇게 빛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보석을 가공을 한들 그렇게 웅장하고 섬세하고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도집사님이 머리에 탁 꽂고 오시는 그 반짝반짝한 그 핀이 탐이 나요. 어느 날 제가 롯데마트인가 갔다가 그 앞에 매대에서 그걸 우연히 파는 걸 봤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그거 하나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개에 8만 원, 10만 원 이렇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에게 당신 이거 하나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게 비싼 걸 알고는 부담되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아저씨가 돈 굳었습니다. 그런 머리핀 하나도
그렇게 작은 큐빅에 의해서, 큐빅이죠. 그게 반짝반짝한 큐빅에 의해서 그렇게 반짝반짝한데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어떨까요? 어떤 보석으로도 그 아름다운 모양들을 만들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아참, 이 마음은 뭐 과거에 한 30년 전을 그 전에 살아봤던 사람들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은 뭐 도시의 가로등 불빛에 의해서 하늘의 별을 볼 그게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30년 이전에, 훨씬 이전에는 밤이면 막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그랬습니까? 예,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자, 어쨌든 시인은 그러한 가운데 모든 자연 만물보다도 가장 존귀한 것은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로 종기로 관을 씌우셨으며,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발 아래에 두셨다 노래합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입니까?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기에 다윗은 이렇게 감격해 하는 걸까요? 4절에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인자라는 단어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로서 히브리어 단어의 흙의 아들, 벤은 아들이거든, 아담, 흙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흙으로 지은 존재에게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나와 같은 자에게 맡기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모두 그것을 생각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